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85번째 시간으로 기억하고 마음에 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노동당이 사회보장제도를 완벽히 실시하겠다는 이 슬로건을 내건 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었죠. 사람이 출생에서 사망까지 이르는 모든 국민의 최저 생활을 국가에서 완벽하게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국가도 사람을 그렇게 완벽하게 지켜주거나 사람을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배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안겼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3절과 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육의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어려서부터 그 자녀가 노년이 되기까지 부모님은 항상 그 자녀는 자녀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도 늙은 부모님들께서 이제 늙어가고 있는 자녀에게 자조심해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 부모님에게 자녀는 항상 어릴 때의 그 자녀의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의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육의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그것들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벨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가장 강대한 나라였어요. 제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은 굉장히 강력한 신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고대에는 전쟁하면 나라와 나라의 군사력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와 나라의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지는 나라는 이기는 나라의 신에게 굴복되는 겁니다. 그것이 과거 이 고대의 전쟁이었는데, 당시에 바벨론은 가장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이 벨이라고 하는 신은 이 지중해 연안의 어떤 나라의 신보다도 가장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왕들은 자신들의 이 벨과 느고라고 하는 신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을 이렇게 강대하게 만들어줬다고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착각을 깨트리시죠.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이나 들짐승들과 같이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을 때 그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겸손했었는데, 그 다음 왕으로 있었던 벨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은 그걸 또 까먹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책망을 받는데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멸망당하는 이유는 바벨론이 교만하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서에 보면 메네메네 네겔 우바르시니, 하나님이 재어보고 재어봐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몽둥이로 쓰여진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으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신부를 망각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고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의 모든 신, 이 벨과 느보, 너희는 그냥 짐짝이 되어서 가축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걸 알려주시면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으시오라. 내에서 태어나로부터 내게 안겨도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희는 내게 뭐하라 그러세요? 들어라. 예,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게 복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라 그러셨잖아요. 믿음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와서 나를 청종하고 내게 들어라. 그러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치 우리 주일 오전에도 12 혈루증 같은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옷자락을 만지면 나으리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할 때도 지난주에 했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통해 들으면 아 그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신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듣고 믿게 될 때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은 들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누구에게 나를 비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만드는 신은 너희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금과 은 가지고 비교 만든 거 아니냐. 그걸 가지고 엎드려서 절하고 그걸 메고 다니고 그것에게 너희들이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에서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그것의 절반은 몸을 더욱게 하고 떡을 굽고 고기를 굽고 절반으로 우상을 만드는도다. 그러시면서 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그러셨는데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은 너희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끊임없이 그 우상을 섬기지요.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눈과 귀가 사단에 가려지기 때문에 올바르게 생각을 하지 못해요. 이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불안해요. 뭐 부적 쓰고 뭐 하는 사람들 보면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뭐 또 가서 점집 가서 뭘 받아오고 뭘 하고 그리고 뭐 동태 명태인가요? 뭐 걸어놓고 그걸 해놓고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뭔가 하고 왜 불안해해요? 그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면 그 모든 불안함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안을 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평안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갇혀있던 생각을 벗겨주세요. 지식에까지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게 만들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본문 8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어서 너희 마음에 이 일을 두어라. 이 일을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종말까지 이루지 아니한 일이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나의 기뻐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느냐. 그 모든 걸 누가 했더냐.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우리들에도 그대로 말씀하시죠. 내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말한 것 다 이루어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반드시 이룰 것 아니냐.
그 모든 것 누가 하였느냐?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9절에도 뭐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입버릇처럼 수도 없이 하세요. 45장에서도 45장 5절과 6절과 14절, 18절, 21절, 23절 하나님이 계속해서 22절에서도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9절에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냥 입이 닳도록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없습니다.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얼마나 많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절절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입에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구나.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시.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니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하에도 그런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지금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지금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45장에도 고레스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고레스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창조해서라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왜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 하면서도 봤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쁘신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11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날짐승을 부르시며 나의 뜻을 이룰 자를 불러서라도 하나님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일을 행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세상 어떤 누가 막는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그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의 시대에 가서 어디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죠.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이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너희여 들어라. 어떤 너희여? 완악하고 공의를 멀리 떠난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들에게 또 찾아가셔서 들어라.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그들을 내가 구원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너는 나의 영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들으며 그 사랑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